자,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참 이 목자와 양의 모습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참 가장 알맞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서도 벌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이렇게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목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누가 선한 목자냐, 누가 진짜 좋은 목자냐, 그리고 좋지 못한 목자는 또 누구냐,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목자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찔리고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듯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자를 소망하고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다. 자, 거짓 목자들, 이 절도며 강도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만 진짜 목자는 예수님은 오직 그 문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어떤 표현이지만 참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양은 주로 풀밭에 풀어서 방목하지만 또 해가 질 때쯤이면 다 불러들여서 양의 우리로 다 들여보내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 양의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우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문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죠. 솔직히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항상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도둑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기도 하거든요. 목자들은 교대로 그 양의 문을 밤마다 또 지키곤 합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양의 목자뿐입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만약에 그 우리에 침범하겠다면 그것은 거짓 도둑들, 또 거짓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문으로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참 주인이다, 나만이 유일한 너희들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고 확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어떤 존재도 우리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직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 따르며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숨기거나 속이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떳떳하다. 나는 오직 정직하고 너희들에게 진실만 말할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짓말하신 게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거 그런 거 있어요? 너무 과장된 이런 것들 막 얘기하시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진실만을 진리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보태거나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원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정말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인지 하나하나 오직 진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절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를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서에서 79번을 말씀하셨어요. 79번을. 어떤 걸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거짓말하는 게 없다. 하나도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없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이유도 없고 또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늘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성경에서도 신명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참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6살밖에 안 됐는데 아유 참 어디서 배워왔는지 또 아주 영특하게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부모한테. 깜짝 놀랐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뭘 거짓말했는지 말씀은 잘 못 드리지만 어린애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참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자기가 뭔가를 감춰야만 하면 할 게 있을 때, 그럴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어떤 사람도 다 의인은 못 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결국 어쩔 때는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목사들도 항상 진리만을 말씀드려야 되지만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이 세상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정치인들도 항상 자기가 내 건 거를 가지고 약속하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람 말은 진짜 온전히 다 100% 믿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직 예수님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또 진리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어떤 다른 걸로 나아가서 다른 걸로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재풀이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라고 선언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목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자칭하면서 또 많은 거짓과 위선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아까처럼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또 억지 주장을 또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일삼았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겐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우리야 그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겠지만, 다른 그 유대인들은 막 화를 내면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물론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한 번도 자유를 억압당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성경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는 그러면 뭡니까 그건? 이 사사기만 읽어봐도 그냥 막 이스라엘이 막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계속 막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막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운 그런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한 거, 그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 번도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억지 거짓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려고 그냥 억지로 꾸며낸 것. 그리고 진짜 그들이 정말 자유로워요? 죄와 사망에서 모든 불의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시기 전에 어떤 한 사람도 우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리뭉실 얘기했던 거야. 아, 우리는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서 우리는 한 번도 억압당한 적이 없고, 우리는 늘 스스로를 지켜왔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아우 죄와 뭐 벌과 심판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칭찬했어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막 평가했어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냥 안정시키고, 사실 그 당시도 이스라엘이 뭐 자유국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자주권을 다 침해당한 그런 상황이었고,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상황이었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유롭다고 포장하고 그냥 백성들을 혹시라도 막 들고 일어날까 봐 항상 그냥 안심시키고,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들은 또 얼마나 거짓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 고르반, 그것도 잘 아시죠? 연로한 부모님을 자녀가 봉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도 생활비 얼마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걸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꼼수를 낸 게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돈이 면제가 돼요. 근데 부모님을 드리기도 아까워하는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 그 돈을 순순히 헌금하겠어요? 안 해요. 선언만 하고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드리기 아까워하는 걸 왜 자기 그냥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걸 서로 그렇게 막 꼼수를 가르쳐주고,
다 도둑들이었어요. 또한 성전만 봐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예? 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 성전 큰 앞마당, 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까? 그곳에서 서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될 곳에 그냥 상인들로, 환전상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시끄럽고 지저분한 그냥 무슨 시장 분위기,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세상의 제사장들이 다 이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그들의 성전 뜰 안으로 허용했던 겁니다. 예? 자릿세를 받고 비싼 자릿세를 내고 가장 좋은 자리를 맡은 이 상인들이 당연히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 동물들, 제사에 쓸 동물들을 팔았겠죠. 또 환전도, 성전세를 낼 때 환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비싼 코미션을 받고 환전을 시켰겠죠. 물론 그러면 거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싼 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또 안 통해요. 이 제사장과 서로 결탁해서 여기서 판매한 동물들, 어떤 표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상인들한테만 구매한 그 재물만 제사에 허용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또 구별을 했어요. 다른 데서 사온 그런 재물은 받질 않았어요. 여기서 성전 뜰 안에서 산 동물들만 받을 수 있다. 이러니 뭐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가난한 순례객들이 아주 그냥 몇 배로 비싼 금액으로 그렇게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도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그런 꼴이었고, 물론 제사장들은 또 그걸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재물이니까 여기서만 사야 된다, 어째 된다, 막 그렇게 막 거짓으로 속여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또 그걸 반대하는 것을 또 어떻게든 막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자마자 아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냐라고 분노하시고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죠.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안전만을 늘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애쓰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3절 5절 보시면 양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간다 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까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리 뭐 목자 행세를 해도요, 자기 목자만큼 이 거짓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그렇게 꼼꼼히 알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지 다 세세히 알고, 여기서는 양의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다 안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양의 이름까지 다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도 기억하고, 우리는 양을 봐도 뭐 구분을 못할 정도인데 목자는 그 많은 양,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양 다 구별해낼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만져준다는 거죠. 그 양들도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양의 목소리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양들은 또 청각이 매우 발달했다 그래요. 눈, 시력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둔하지만 청각만큼은 매우 발달해서 양의 목자의 목소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양도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따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양보다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양도 이렇게 목자를 잘 따르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잘 따르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양들보다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그를 버렸어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며 처참한 그냥 떠돌이 거지로 그렇게 살아만 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단지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유대 사회에는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도 마. 예? 아유 부정한 사람이야. 쟤는 뭐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눈을 뜨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걸 거야. 그냥 그 장애만 갖고 이 사람을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거리를 두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알아주고 좀 자기를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저 사람이 도대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게 얼마나 그게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다 그렇게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 무시하지 마라. 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자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다.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예? 정말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감사한 분이죠. 그 양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양으로서 그냥 이 한 무리에 그냥 그냥 뭐 한 양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너는 한 양을 다 구별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알리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막 보고 막 저 사람이 이제 볼 줄 아네 어떻게 된 거야 웅성웅성하다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까지 이제 나서서 너 도대체 누가 눈을 떠주겠냐? 너 어떻게 함부로 눈을 떴냐?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여요. 이 사람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삶의 극적인 변화입니까? 새 삶을 얻은 거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야 잘됐다, 야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해주지 못할 망정 누가 넌 떠주겠느냐? 누구 마음대로 막 눈을 뜨게 해주겠냐? 이렇게 막 책망하고 막 자꾸 추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눈 뜬 거를 보고 좀 기뻐하고 좀 즐거워해주고 좀 축하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출교당했어요. 또 출교당했어. 심지어 부모도 그가 눈 뜬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 뭐 다 컸으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눈을 떠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눈을 떠도 여전히 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다 무시했지만 그런데도 그를 찾아와 주는 분 바로 한 분, 바로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영적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 행복 찾으려는 걸 뭘 그렇게 안 잊고하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눈에 뜬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 하고 그를 쫓아내고 말았어요. 이 눈뜬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 이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나의 예수님이심을 알고 바로 거기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양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참 포근한 좋은 음성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할 텐데 그냥 나의 목소리만 막 높이지 마시고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좋은 음성을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목자는 오직 양들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양들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양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데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도덕과 강도들은 양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심지어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그런 분이 진짜 진정한 목자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또한 내려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